또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신 성도님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은 말씀을 조금 평소보다 짧게 하고 또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40페이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말하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진정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기독교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언약하면 물론 우리가 성경적으로 행위 언약, 즉 하나님께서 초대, 즉 이 세상을 만드신 후에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행위 언약이 있었고, 그러나 그 행위 언약이 지켜지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은혜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은혜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이렇게 성경에 흐르는 이런 언약의 개념 말고 수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언약이 있는데요. 수평적인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즉 나와 다른 누구 혹은 나라와 나라, 어떤 그룹과 그룹 간에 맺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서로 간에 즉 쌍방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언약이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언약들은 수직적인 언약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반응을,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요구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가 너에게 그냥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식의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수평적인 언약에서는 서로 쌍방이 언약의 주체자가 될 수도 있고 수령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의 언약은 하나님만이 오직 언약의 주체자,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인간은 그 언약을 받는 수령자가 될 뿐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좀 더 보기 전에 앞에서부터 나온 언약들이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 있죠. 너희가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외에 노아와 맺은 언약도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그리고 그 이후에 드디어 야곱에게 직접적으로 흐르게 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죠.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게 되리라. 내 이름을 창대케 되리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리라. 그리고 이 언약은 그 아들 이삭에게 흘러갑니다. 이삭과 맺은 언약은 창세기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이 언약은 단순하게 어떤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은 결국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신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이 계속해서 사람에게 이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힘으로 그 언약을 내가 갖겠다고 취하겠다고 애써서 얻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언약은 내 인간들 스스로가 하나님, 정말 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싫습니다. 라고 하며 거부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제가 기른 집 이하인 엘리에셀이 나의 모든 것을 잇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서자인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후대를 이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아니다.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그 이삭에게 주신 언약은 장자인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에게 그 언약이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이삭에게 주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런데 이삭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온전히 믿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삭은 장자인 에서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에서가 만든 음식을 그렇게 좋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만들어 온 음식을 먹고 마지막에 이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동생 뒤에 나오는 그 자로 말미암아 언약을 이어가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왠지 계속 장자가 눈에 밟히는 것입니다. 장자가 이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끝까지 죽기 전까지 에서에게 집착을 하게 됐죠. 그러한 반면에 아내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루어갑니다. 아들 야곱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에 갈 축복을 빼앗습니다. 거기다가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의 장자권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한몫 거들게 되죠.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주거니 받거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보다는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내가 무언가 선한 일을 해서 그 언약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야곱 당사자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의 노력의 결과로 말미암아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그 축복이 동생에게 갔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것을 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하인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이 그저 쫓기듯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도망쳐 나온 야곱은 브엘세바를 거쳐 하란으로 향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란으로 가는 어느 시점인가 야곱은 잠에 들게 됩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까 텐트를 칠 수도 없었고요. 우리가 소위 가지고 오는 베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땅에 있는 돌멩이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 삼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꿈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있고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다리 위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야곱은 꿈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이 의미는 하늘과 이 세상을 연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중에서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전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신 적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마도 아버지는 형을 좋아했으니까 어머니 리브가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게 어머니가 나한테 한 이야기였을 뿐이지 그 어머니에게서 들은 하나님에게서 주신 언약 자체가 정말 나에게 주신 것인가? 라는 어떤 직접적인 와닿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직접 와닿았다면 형을 속일 이유가 없었겠죠. 굳이 팥죽을 쑤어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했다 한들 혹시 하나님의 언약은 야곱에 이어지게 될 것이기 분명하기 때문이죠. 야곱은 꿈을 꾸기 전까지는 그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시겠다고는 알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길 원했던 그렇게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고 이제 야곱은 단순히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자기 조부와 아버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잇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또 야곱의 본 것이 무엇입니까?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 즉 천사들을 의미하죠. 당시의 천사들은, 당시의 그 히브리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각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도와주는 천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자신을 도와주고 또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욥기에 나온 것처럼
세상을 감찰하고 순찰하고 돌아다니는 역할을 했다라고 믿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야곱이 본 하늘의 사자들, 천사들은 즉 자신이 지금 형으로부터 쫓겨나서 광야의 그 어려움, 위험 속에 다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야곱은 분명히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광야에 홀로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가부장 제도였고 가족끼리 뭉쳐서 살아가는 부족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그런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없다 하더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고 지켜주겠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언약을 이제 야곱에게도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까 읽은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자손이 양 모든 방향으로 넘쳐나게 되리라. 그리고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야곱에게 주었던 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고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을 잇는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천국에 오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잇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 꿈을 꾸기 전에였던 야곱처럼 그저 세상의 것들만, 땅에 있는 것들만 보고 있진 않습니까? 과거에 매여서 혹은 물질 만능주의에 매여서 여전히 성공이나 부, 쾌락, 명예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이 꿈을 꾸기 전처럼 땅의 것에만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참다운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하늘과 연결되지 않은 자,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땅에 속한 자들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아담이 실패한 그 불순종을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앞에 건널 수 없는 정말 이 벌어져 버린 그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언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뒤의 것이 아닌 앞의 것을 보고 달려가노라. 뒤의 것,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쫓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앞의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만을 내가 바라보며 붙잡고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4가지 언약을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을,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에서의 형에게 갈, 에서에게 갈 그 축복을 빼앗아서 순간은 좋았지만, 팥죽을 통해서 장자권을 빼앗은 것은 좋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광야에 홀로 누워있는 야곱.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런 야곱에게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은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아무도 내 옆에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마치 세상에서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 아니 그 이상을 넘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보호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내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너를 구원하겠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지켜주겠다. 야곱은 이 꿈을 통해서 드디어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그저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던, 세상의 축복만 원했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야곱은 변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저 나와는 상관없는 멀리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다면, 이제 야곱은 나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그 꿈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야곱은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이 그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누군가의 하나님, 그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와는 뭔가 거리가 먼 그런 하나님으로 여전히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야곱은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셨는데 야곱이 꿈을 꾸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깨닫는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었을 때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첫 번째, 야곱은 깨어나면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17절입니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던 야곱인데 왜 꿈에서 깨어났는데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별히 구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직접 대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만났던 사람들이 보였던 공통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 두려워 당연히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이 찾으셨을 때 왜 숨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자신들이 따먹은 그 선악과 그 죄가 불현듯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성경 통독 순서에 따라서 출애굽기를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정말로 이 장면이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마다 두려워 떠는 모습.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칠까 두려우니 나의 앞으로 나오지 마라. 그리고 내가 택한 누구만 내 앞으로 나오라. 이런 말씀들이 출애굽기에 계속 나옵니다. 이처럼 야곱이 잠에서 꿈에서 깨어났을 때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은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되는 일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철저한 하나님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였던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깨달았던 야곱은 이제 자신이 베고 누웠던 돌을 가져다가 세우고 거기에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0절부터 22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자신이 죄임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이제 그곳에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말은 어떤 뜻이냐면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행위, 이것이 서원입니다. 구약에 보면 서원을 할 때마다 단순히 입으로만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제물을 드리거나 어떤 특정한 행위 혹은 음식을 삼가는,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서원이 진실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서원을 하는 것은 내가 가진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서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어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라고 시작합니다. 마치 여기까지만 보면 야곱이 자신이 어떤 조건들을 생각해내서 그래, 나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이런 것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거 하는 것처럼 보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곱이 지금 20절, 21절에 하는 이 내용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14절에서 야곱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어떤 조건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체자가 되셔 하나님께서 언약을 그렇게 이끌어 인도해 가시면 하나님, 언약을 받은 나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됨을 고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됨을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리고 이 기둥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실 땅, 하나님이 다스릴 땅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나의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고백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즉 언약의 주체자인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즉 하나님만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언약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아브라함부터 주셨던 그 언약, 아니 창세전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언약이 야곱에게 흘러갔을 때, 야곱은 그 언약을 수령하는 받은 사람으로서의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받았으면 그 언약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세상에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의 됨을 인정하는 그 모습 가운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세상에 흘러가도록, 누군가에게 흘러가도록,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가운데 택하신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였음을 깨닫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이어진 언약은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야곱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기에 나의 생명, 시간, 힘, 물질,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은 백성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세상에 흘려보내야 하는 제자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